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수준이 높아. 근데 수준 높다는 말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 수준이 높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수준 높은 곳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은 것은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요. 지성인이고 가진 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그분의 인격을 측정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선진국 그러면 잘 살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을 선진국 수준 높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수준 높은 나라는 감사할 줄을 압니다. 보통 우리가 수준이 높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준별로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는 현실의 조건이 내게 좋은 조건이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잘 갖추어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허다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불편한 것이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 훈련을 반드시 어려서부터 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수준 높은 민족이 되고 신앙인들이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려면 입에 감사가 훈련돼서 입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현실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요. 감사로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 현실은 형편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냥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 절벽을 칼로 도려낼 수도 있고 총으로 그 절벽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을 감사로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상상할 수 없이 컸어요. 예수 만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내게 너무 큰 은혜를 깨달은 바울에게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옥중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로. 그래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찬송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옥 안에서 어떻게 그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감옥의 현실을 감사로 해석하고 찬송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어떤 고난도 좋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과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 세상에 욕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당신의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내가 돈 몇 푼 잃고 나서 보세요. 평생을 이 잃은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당신 회개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당신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놀라운 해석,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 때는 여기서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시면서 맥주절을,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을 심고 거기서 거두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은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된 첫 열매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분 앞에 설 때 흠없이 티 없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 가세요. 고난 없이요 겸손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조금 잘났다고 해서 교만해 보세요. 그것처럼 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고난 없이 우리 예수 못 닮아요.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성화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만들고 그리고 너를 칭찬받게 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준 맥주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은 광야에서 너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 너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답게 키워가는 줄 알고 이 수준 있는 감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